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4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한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에브라임의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자녀를 위한 부모의 영적 싸움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성경에는 부모님과 자녀의 영적인 관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에게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남겨주지 못하고 안 좋은 것만 남겨주는 부모가 있습니다. 결국 부모도 인생 해피하지 않고 자녀들 인생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문에 받았는데 10명의 자녀에게 하나도 그건 안 갔습니다. 오히려 나쁜 거, 속이는 거, 돈 좋아하던 거, 남 애매기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것만 10명의 자녀에게 갔던 겁니다. 그런 인생이 되면 곤란하겠죠. 두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자녀에게 좋게 남겨준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온전하게 그거 자녀에게 잘 남겨주려고 다른 걸 남겨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거 남겨줘야 됩니다. 뭐 돈을 남겨주고 기능을 남겨주고 그건 다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모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자녀에게 잘 남겨주는 것이 부모된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해야 하는 첫 번째 의무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굉장히 안 좋은 것만 많이 있는 부모입니다. 너무나 힘들게 살아온 부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남겨주는 이런 아름다운 부모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예였죠. 완전 무너진 가운데 그 자녀 이삭에게 얼마나 좋은 걸 남겨줍니까? 더 응답받은 사람을 꼽는다면 저는 라합, 기생이었던 라합을 꼽겠습니다. 마리조와 기생이지 가장 무너진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자기 아들 보아스를 마태복음 1장 5절 보니까 언약의 계보에 올려놓게 되어져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 예전 교회는 세 번째 경우가 아니겠는가. 우린 다 어렵고 힘들고 무너진 가운데 예수 만났습니다. 우린 자녀에게 여차하면 우리 실패하고 우리 안 좋았던 거 쑥 내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자녀에게는 좋은 거, 하나님의 거, 응답받는 거, 승리하는 거, 이거 남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라합의 인생에서는 어떤 과정이 있었길래 그 무너진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에 들어가고 그 자녀 보아스를 이렇게 멋있게 성장시켰는지. 요셉 인생의 마지막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형님들, 당신들은 나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요셉 바보 아닙니다. 다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습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우리 부모님 때부터 우리의 가문 조상대로 나쁜 거, 우상 숭배하던 거, 문제 있는 거 많이 받았을 겁니다. 여호와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가정의 부모님은 오늘 말씀을 마음에 딱 담으십시오.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자를 여러분에게 맡겨줬을 뿐입니다. 우린 이 자녀를 가장 멋있게 세울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영적 싸움. 이 싸움 부단히 집중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영적 싸움. 서론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라합입니다. 성경에 여리고에 사는 라합의 이야기는 하나님 없는 사람이 인생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라합이 모르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죄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예배가 무의미한 겁니다. 원죄 문제가 없다면 어쩌면 열심히 살고 최선 다하는 저 천주교와 저 불교가 더 멋있고 맞는 종교입니다. 원죄 문제가 없다면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 저 독서실 학생들이 여러분보다 맞는 거예요. 그러나 원죄 문제가 사실이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라헬 인생 열심히 사는 여인이었어요. 이전에 보니까 사는 거 보니까 열심히 살아요. 막 최선 다하고 자기 가족들 챙기고. 그런데 원죄 문제를 모르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불신자가 나는 실수하고 나는 무너지고 나는 못 살아 이제 하겠습니까? 누구나 태어나서 나도 돈 벌고 나도 좋은 집 사고 나도 잘 살아야지 이거 생각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죄 문제를 모르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입니다. 인생이 자꾸 타락으로 빠지게 되어집니다. 자기 인생이 방황한다는 뜻이겠죠. 라합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어요. 말이 좋아 기생이지 화류계의 사회에 있는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어느 누가 그 인생 살고 싶습니까? 누구나 잘 살고 싶죠. 근데 나의 인생은 이 문제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방황되어지고 중독이 되어지는데 이 문제를 내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인생이 막 방황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는데 누가 원합니까? 그거 막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라합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살고 나도 성공하고 싶고 나도 머리 좋은데, 그런데 그런 거는 이 문제에서 나를 나오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문제가 온지 아십니까? 어느 순간 우상의 내 인생이 매이게 되어집니다. 나는 똑똑하고 나는 멋있는데 나는 우상을 피할 수 없고 우상의 재앙에 매이게 되어지고 가나안 땅은 우상이 꽉 찬 곳이었습니다. 라합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까? 나도 좋은 남자 만나서 좋은 집에서 좋은 직장 다니면서 좋은 아이를 낳고 행복하고 잘 살고 싶다. 이 생각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방황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내 영적으로 흔들려지고 나는 우상 속에 매여되고 내가 만들고 내가 깎아놓고 내가 세워놓고 내가 눈도 페인트 칠해놓고 내가 절을 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원죄를 모르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원죄가 뭔지를 모르면. 세 번째입니다. 결국 멸망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좀 성공했습니까? 근데 나는 목사님 성공이고요. 우리 집은 잘 살고요. 어느 날 홍수가 갈 겁니다. 어느 날 불유황이 떨어질 것입니다. 어느 날 전쟁이 날 것입니다. 어느 날 여호와의 시간표가 오는 날 그 모든 것은 산산이 물거품같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군대가 코앞까지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리고는 불타버리고 싹 다 죽임당하고 싹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불신자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자꾸 마음이 방황이 돼. 안정이 안 돼. 인생이 재미가 없어. 뭔가 중독이 되고 뭔가 타락이 되어지고 갈피를 못 잡아. 자꾸 내 인생이, 내 영혼이 막 갈급해. 내 영혼이 목말라. 내 영혼이 물 좀 날라고 그래. 그런데 이게 뭔지는 모를 것 같아. 이 바다 저 바다 막 헤매고 북에서 동으로 막 내 인생이 헤매는데 물이 없어 기가람이 아니고 말씀이 없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 찾아나가는 것이 우상이 되어지고, 나는 열심히 했고 최선 다했고 우상도 지극정성 섬겼고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어느 날 내가 못 이기는 재앙과 저주가 임하는데 나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모님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가정에 자녀에게 뭐가 남겠습니까? 여기에 살던 사람이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온 라합은 어떤 인물이냐? 이 땅 불신자가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여인, 하나님을 못 만난 자가 얼마나 실패를 하는가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이 라합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그 운명 같은 문제에서 자기를 맡고 있는 그 틀과 같은, 그 덫과 같은, 그 올무와 같은 이걸 깨내고 자기의 이름도, 자기 아들의 이름도 마태복음 1장에 넣게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라합이 받았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합의 인생 변화입니다. 인생은 예수님 안 만나면 안 변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라합이 하는 말입니다. 두 정탐꾼에게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나온 건 바로 왕이 더 잘합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그것이 모세가 꾸민 계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러 나갔던 겁니다. 만약에 그 일을 여호와가 했다는 것으로 알았다면 여호와와 싸웠겠죠. 그 고통을 당해도 바로는 그 일이 여호와의 작업이었음을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라합은 알았어요. 자, 그 소문으로 듣고 라합은 이해했습니다. 저건 여호와가 하신 것이야. 저건 여호와의 구원이야. 저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일을 하기 위해요. 6월절 어린 양을 잡게 하고 그 피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나오게 한 것이야. 가장 먼저 정탐꾼 만나고 한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거 여호와가 한 거 아닙니까? 그거 그리스도의 능력 아닙니까? 아무나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멸망당할 운명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더욱더 발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발견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야, 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게 이해가 안 되고 홍해 건너가도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뭐만 하면 돌아가자입니다. 뭐만 하면 돌아가자예요. 뭐만 하면 왜 나왔냐입니다. 뭐만 있으면 그 연구하나 봐요. 원망 불평한 것을. 물이 없다, 뭐 춥다, 덥다, 뭐 고기는 언제 주냐, 왜 니만 모세 혼자 해먹냐. 뭐만 하면 불평한 생각만 해요. 근데 이 여인이요, 어떻게 그 멀리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의 계획 가운데 이거를 역사하신 것이야. 그래요.
아무나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고 아무나 그 귀한 예수님 족보에 여자 몇 명 나오죠? 그 가운데 한 명입니다. 5명 가운데 한 명입니다.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2장 18절 그래서 우리 집에다 구원해 주시고 붉은 줄 매고 우리 가족들 치지 말고 자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이것을 우리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발견한 것을 시대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발견한 것을 이면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 이거 갖고 있어요. 문제는 뭔지 압니까? 농도가 틀려요. 라합은 이 언약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붙잡은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생명 걸고 두 정탐꾼을 지켜주게 되어져요. 그것은 그야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전 우리 예전께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압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런데 농도가 너무 얕아. 원액은 5%밖에 안 돼. 나머지는 물이야. 너무 흐려. 그냥 그런가 보다. 흐린 나머지 조금 위기 오면은 없어져. 라합 여기에 생명을 겁니다. 생명 건 헌신을 합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거 그거 정탐꾼 지켜주면 죽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그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인생 기억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그야말로 라합 같은 인생이지만 여러분 자녀 보아스는 여호와의 언약의 계보에 이름을 넣고 싶은 응답받고 싶습니까? 우린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르는 게 뭐 있습니까? 맨날 듣는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늘 여러분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과 세계복음화의 시대의 언약과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이면 계약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붙잡아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문에는 세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라합에게도 있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고 모세에게도 있고 아브라함에게도 있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는 영적 문제 나쁜 흐름도 있습니다. 다윗에게 좋은 것만 있던 거 아니었습니다. 다윗 실수 종종 많이 했습니다. 모세에게 좋은 것만 있던 거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실수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이지만 안 좋은 거 있습니다. 나 없는 것 같은데요 하시는 분은 오늘 와이프하고 대화를 하시면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자분들은 남편하고 대화를 하십시오. 근데 우리 없다? 조심해야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됩니다. 큰일 나는 있습니다. 다. 제 아내는 잘 얘기해 줍니다. 저도 얘기합니다. 안 당합니다. 예, 이거 다 있어요. 미안한데 여러분 언약 예배에 대충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요것만 흘러가요. 양쪽 집안에서. 성경 이런 표현 나오죠. 처음 형편이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어진다고 점차 얽혀지는 거예요. 얽혀지는 거예요. 나쁜 겁니다. 저에게 좋은 것만 나쁜 것도 있죠. 잘 들으세요. 평생 싸우셔야 돼요. 평생. 여러분이 흔들리고 나약해지고 은혜 떨어져서 하는 순간 그거 튀어나옵니다. 사람 흔들려서 이제 밥 안 먹어 다이어트 할 거야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부터 무너지게 되어져요. 그게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어쩌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도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쓴 표현입니다. 평생 싸움입니다. 평생. 우리 대충 다 압니다. 나에게 약한 거, 나에게 모자란 거,
나에게 부족한 거. 그거 평생 싸워야 돼요. 복음 확립 계속 해야 돼요. 복음. 계속 복음. 뜻밖의 문제. 아브라함이 애굽 땅 가서 자기 죽을까 봐 자기 아내 오빠라고 시켰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느 순간 이긴 줄 알았습니다. 모리아산에서 그 능력 체험하고, 이삭 나중에 위험하니까 자기 아내한테 뭐라 하는지 압니까? 오빠라고 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시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어디 학원 가서 배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가 흘러간다니까요. 뭐가. 우리가 오직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지 아니하면 애굽 근성, 노예 근성, 자녀에게 들어가서 어느 순간 이놈들이 광야 가서 가나안 땅 가서 우상 숭배하는 날, 내가 너를 진멸할까 두려워하노라. 너희는 조심해라. 우리 그거 조심해야 돼요. 찻길 건너가는 거 조심하는 게 아니고, 코로나 조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던 안 좋은 것이 흘러간다니까요. 우리에겐 누구나 다 나쁜 것이 흘러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지만 우린 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성공자의 좋은 것도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어도 자기가 스스로 통제를 해요. 그래서 안 좋은 걸 웬만하면 좀 막아내고 좋은 걸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것도 어느 순간 빵 터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얼마 전에 옥상에서 어느 청년이 뛰어내리려고 자살소동했죠.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만점으로 수능을 보고 서울에 있는 의대를 다닌 사람이에요. 아마 뭐 천재죠. 나중에 가보니까 거기에 여자가 하나 흉기를 급소에 맞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좋은 거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안 좋은 거 막 이겨가면서, 게임 안 하고 막 공부해가면서. 영적인 거 모르면요, 그럼 뭐합니까? 그거 어느 순간 안 좋은 거 튀어나와 버리면 인생 그래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좋은 것도 있어요. 어떤 성공자의 규모, 어떤 사람이 괜찮은 거, 막 성실하고 노래 불신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자, 그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고 매칭이 돼야 돼요. 그것이. 알겠죠? 여러분 자녀를 보고 얘 괜찮은 거 있다. 하나님의 계획과 자녀의 계획과 매칭이 안 되면 나중에 그것이 또한 올무가 되어져요. 더 하나님 못 믿게 하는 성공이 돼서 올무가 되어져요. 복음 누림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영적인 나쁜 것의 흐름이 훨씬 많아요. 누구나 갖고 있는 게. 성공적인 것은 몇 개 안 돼.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그나마 그걸 몇 개를 성공으로 이끌어간 사람이고, 보통 실패한 사람 가끔 그러죠. 야, 저놈은 참 똑똑하고 훌륭하고 좋은 놈인데 왜 애가 저 모양이냐. 그 성공할 거 있는데 안 좋은 곳에 눌려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세 번째 것이 있어요. 언약 성취 흐름이 또 쭉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요거를 잘 봐야 돼요. 요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그 가문에 하나님이 언약으로 흘러가게 하는 게 있다니까요. 부모님은 자녀에게 볼 때 얘에게 좋은 거, 얘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구나 발견하고, 얘에게는 이런 성공자의 기질이 있구나, 요걸 발견해 줘야 돼요. 자녀가 나중에 혼자 깨달으려면 어쩌면 인생 많은 시간 허비할 수 있어요. 똑똑한 아이들은 자기가 알아요. 나 뭐가 안 좋다, 나 뭐가 해야 된다. 근데 보통은 못 느낍니다. 나이 30, 40 먹고 이제 깨달았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내 자녀를 봤을 때 얘가 앞으로 어떤 위기, 문제 좀 안 좋은 편으로 사고 치겠다, 이 정도가 보여져야 돼요. 더 나가서 얘에게는 어떤 좋은 게 있고 어떤 뜻이 있고 요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받겠다, 이게 보여야 되고,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귀한 자녀를 주신 하나님의 것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것이. 그게 없다, 그럴 리는 없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고 못 봤을 뿐입니다. 봤어도 못 느낄 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자녀 가정에 하나님의 것이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매일 무슨 말 합니까? 주로 이거 말합니다. 성공자의 거, 뭐 성공해, 열심히 해 하고 요거 말합니다. 안 좋은 거 그거 하지 마, 그래서 해라 하지 마라 밖에 말 안 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아무리 좋은 걸 개발하고 나쁜 걸 막아내도 하나님의 것이 흘러가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라합에 한번 대해 보십시오. 라합은 안 좋은 거 있었어요. 가문 자체가 그런 것 같아. 가문 자체가 그 화류계의 그런 가문인 것 같아. 야, 그 아버지 어머니 그 자녀가 그렇게 해서 버는 돈으로 먹고 사는 거 보니까 뭐 그리 좋은 가정 같진 않아요. 아마 그런 흐름으로 온 가정이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이 좋은 것도 있습니다. 막 사업산 뛰어나고 경쟁하려고 하고 막 살아남으려고 하고 그런 건 좋은 거거든요. 근데 라합에게 뭐가 있었냐? 이제 하나님의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렇게 발견해 줘야 돼요. 요렇게. 그걸 누가 해주냐? 그거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혼자 발견하면 되는데 좀 늦을 수가 있어요. 적어도 부모님은 이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적어도 부모님은. 저는 대충 보입니다. 제가 제 아내랑 얘기해요. 여보, 준이는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이런 걸 잘해. 얘는 이런 거 있어. 윤이는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얘는 좀 많아, 조심할 거. 이런 거 얘기해 줍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마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제가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제 아버지를 보고 저를 보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저는 안 좋은 게 꽤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와이프는 다 압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좋은 게 몇 가지 있어요. 어떤 성공할 수 있는. 저는 그걸 굉장히 극대화시켰습니다. 제 스스로가 극대화시켰고요. 특히 하나님의 것 딱 붙잡고 나가고 있어요. 저는 참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배웠고 보고 이해하면서 이해되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걸 넣어줘야 돼. 여러분 자녀를 그걸 안 넣어주면 어느 순간 자녀가 막 인생 방황하는데 내가 왜 방황하는지를 모르고 방황을 하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이런 거를 몰랐다, 라합의 아들 보아스가 인생 어떻게 살았을까요? 전 생각합니다. 비슷한 화류계의 인생, 그런 인생 살지 않았겠는가. 늘 문화가 술 먹는 문화 아닙니까? 늘 그런 문화 속에서 살지 않았겠는가. 그냥 세상 말로 하면 그냥 동네 건달 비스무리한 인생이 되지 않았겠는가. 보아스가 이렇게 멋있게 성장할 때는 라합이 알았던 겁니다. 내 가정에 참 나쁜 거, 그 다음에 나의 가정에 있는 좀 좋은 거, 그런데 내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것, 그걸 꽉 붙잡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제가 여러분 각자 만나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알 겁니다. 우리 가정이 안 좋은 거, 이게 자꾸 흘러가는구나. 그런데 우리 가정이 좋은 것도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것. 아마 하나님의 것은 매일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얘기해 줘야 할 건데요. 자녀가 부모님에게 밥도 얻어먹고 돈도 용돈도 받고 좋은 대학 가는 건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님을 통해서 일생 한 번도 하나님은 너에게 이런 계획이 있다는 그런 걸 못 들어봤다면 불쌍한 자녀입니다. 참 불쌍한 자녀예요. 야곱은 안 해줬어요. 맨날 영적 문제만 남겨가지고 자녀 10명은 하나님이 직접 넣어줬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발견하게 되어진 거죠. 세 번째입니다. 언약의 자녀 보아스입니다. 자, 라합과 보아스의 관계, 그 자녀입니다. 자녀. 그 자녀가 어떻게 된지는, 어떤 교육이 되어진지는 정확히 안 나와요. 이 한나와 같이 막 이 얘기가 쭉 나오면 좋겠는데 분명한 건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라합이 이렇게 언약 속으로 생명 걸고 들어가면 그 영향력과 축복은 자녀에게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요게 한 가지 생각이고, 또 하나는 어쩌면 두 번째인데 전 두 번째가 맞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어렸을 적부터 가리킨 겁니다.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었어. 부모도 함께 사는 거 보니까 부모가 자기 딸이
화류계 인생 사는 걸 인정하고 그 돈을 같이 밥을 먹고 산다? 그 부모 뭐 볼장 다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린 이런 집안이었어. 엄마는 그렇게 살았어. 우리 집안 이거 아니면 굶어 죽어서 이렇게 했어. 근데 하나님 만났어. 그래서 우리 생명도 건지게 되었어. 아들아, 너는 엄마 같은 인생 살면 안 돼. 너 오직 예수 붙잡아야 돼. 너 예수 중심 돼야 돼. 전 그렇게, 그 당연한 거 아닐까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만약에 제가 막 무너지고 막 실패했는데 막 하나님의 은혜 체험했다, 전 자녀에게 다른 얘기 안 할 겁니다. 예수 붙잡아야 돼. 내 인생 보니까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였어. 오직 예수 하면 되는 거야. 애굽 땅, 종됐던 땅에서 인도하여 여기까지 들어오게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었어. 저는 그 두 번째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9절의 응답을 가장 잘 받은 성경의 인물을 꼽는다면 저는 라합을 뽑겠습니다. 아들아, 보아스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라. 내 인생 살아본 거 보니까 너는 그렇게 되어지면 안 돼. 이런 마음이겠죠. 첫 번째입니다. 보아스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 자녀 한번 읽어보십시오. 보아스 사람 만날 때마다 여호와께서 하기를 원하시느니라 늘 말할 때 여호와를 말하게 되어져요. 오늘도 이 사건이요, 장로를 10명 초청합니다. 그리고 결국 인정받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니까, 보아스가 이제 누워 자는데 룻이 자기 이불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입니다. 그건 이제 나를 취한다는 뜻입니다. 보아스가 아니라고 합니다. 너 오늘 여기서 쉬고 내일 다시 얘기하자입니다. 사람도요 굉장히 바라요. 바르고 맞는 사람이고, 그리고 장로 10명을 청합니다. 이 롯의 기업을 모를 자가 같은 친척이에요. 자기보다 윗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서 이 롯의 기업을 사고 무르고 롯을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싫다고 한 겁니다. 이거를 10명의 장로를 대동해서 간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 사람이 좋습니다 해서 신을 건네주는 그 당시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이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10명의 장로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가정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느니라. 보아스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녀, 인생 가장 중요한 순간에 계산하고 따지지 않고 여호와의 법대로 움직이는 하나님 자녀. 두 번째입니다. 온전한 자. 그 룻기 3장 6절 13절 그 내용 나옵니다. 이불 밑으로 들어와요. 참 사람 발라, 사람 경건해, 사람 진짜 그래 복음 받으면 사람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너무 온전해. 너무, 그 당시 그런 사회가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 그냥 다 그렇죠. 그 문화 다 그런 문화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보아스는 성공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에게 좋은 거는 다 받았어요. 어머니 막 열심히 살고 악착같이 살고, 그 보아스가 자기의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겁니다. 좋은 거는 싹 자녀에게서 들어가고 안 좋은 건 막아내고 하나님의 것을 확 집어넣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가문에 안 좋은 거는 막아내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좋은 거 있거든요. 기능 넣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각인시켜 주십시오. 그 자녀는 언약의 계보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린 다 우상 숭배하는 집안과 가정과 가문에서 안 왔습니까? 술과 춤과 도박과 방종에 무너진, 주색잡기에 무너진 가문과 가정에서 막 무너지고 흩어지고 깨지고 이런 상태에서 열어본 거 아닙니까? 가난하고 실수하고 무너지고 병들고 막 자꾸 내가 막 방황이 되는 우리 자녀에게 이런 걸 막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지켰던 좋은 것도 있거든요. 열심히 살고 최선 다하고 성실하고 그거 좋은 겁니다. 그거 갈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
이것이 내 자녀를 온전하게 딱 들어가서 여러분 자녀가 세계 복음화의 언약 가운데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영적 싸움의 방법입니다. 영적 싸움에 나가야 돼요. 이 싸움 계속해야 돼요. 사단은 휴가를 안 가고, 사단은 언제나 공격합니다. 주일 예배는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는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교회 하나 세우시고 모든 걸 다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교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셔야 돼요. 저도 예배를 중요히 생각하겠습니다. 예전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하지만 제가 수요 예배, 철 예배 이런 거 웬만하면 안 뺍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거나 몸 아플 때 빠지지, 저도 예배를 이렇게 소중하게 알겠습니다. 예배 통하여 은혜 받으세요. 다른 얘기 안 할게요. 예수 얘기할게요. 예수 얘기. 복음 이야기, 예수의 피의 이야기, 구원의 능력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거룩하고 존귀한 여호와 하나님 이야기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싸워나가세요. 자꾸 싸워나가세요. 아이고 목사님 또 튀어나오세요. 싸워나가세요. 이제 둘째가 싸워나가세요. 계속 싸워나가세요. 계속. 두 번째입니다. 평일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이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는 시스템, 각 현장마다 부서마다 다 준비해놨어요. 밥도 줍니다. 커피도 줍니다. 쌉니다. 여러분 최대한 좋게 편할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학교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저한테 많은 분들이 요청이 와요. 예전교회 방문하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상 그냥 제가 그거 다 만나면 저가 바쁠 것 같아요. 왜냐? 너무 그분들이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래요. 참 좋고 귀한 시스템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날마다 있는 거. 여러분이 언약의 방도 있고, 맘스쿨도 있고, 은학교도 있고, 다문화도 있고, 한글학교도 있고, 이 모든 시스템, 우리 또 비전 아이들 팀이 있고, 날마다 싸워나가려고 준비한 겁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목사 입장에서는 아예 그냥 문 월요일날 탁 닫고 월요일은 쉬고 수요일날 오픈하고 이러면 편합니다. 근데 저는 압니다. 저는 편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지만 여러분 인생 주일날 한번 예배해가지고 한 주 견디는 거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날마다 모이는 평일교회를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은혜학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꼭 누구 문제 있고 그래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목사 사모가 된다라고 하는 분들에겐 꼭 우리 교회 은혜학교를 한번 가보라고 합니다. 신학생들에게도 한번 가보라고 합니다.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목회가 아마 잘 안 될 겁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구역장님들 이런 분들 시간 나실 때 가서 참여하는 거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계속 아침부터 예배하고 말씀 받고 복음 나누고 포럼할 때 나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인지 세상은 모르고 있어요.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감동되고 임하는지. 그래서 교회가 그런 시스템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싸워나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저는 그래요. 교회도 우리 때는 빚 남겨주지 말고 좋은 시스템과 건물과 재정 남겨주고 우리 후대 때는요 마음껏 세계복음화 나갈 수 있게 준비해야 된다. 우리 때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도 우리가 많이 받았지만 내 자녀에게는 믿음과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마음에 품고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세계복음화 나갈 수 있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 영적 싸움은 평생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셔서
안 좋은 거, 나쁜 것이 무너지게 하시고 좋은 것이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것이 각인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임하게 우리 가정과 후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